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요한 전도사님께서 12돌을 세운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하신 대로 12돌을 세운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고 또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것.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짧은 기간이지만 말씀과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요.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컸기에 전반기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는 앞으로 남은 하반기 역시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기간이 바로 지금 이 여름 사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시 유치부가 이미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유초등부도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여름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청년부 역시 8월 12일과 13일에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이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인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현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12돌을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돌을 세운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12돌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를 알고 다음 세대를 향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2세대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대가 많고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출애굽 1세대로부터 시작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쳤던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은 출애굽 1세대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보이시며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와 미리암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지 채 15일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물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도 하셨습니다. 또 배고프다고 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없이 주셔서 배고픔을 면하게 하셨고 여러 이방의 민족들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11조와 규례들 역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마침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최고조를 달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무리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게 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어떤 1세대 사람들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왔던 지도자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죽기 직전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을 1세대가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현재 2세대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또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모세 다음에 세워진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들어온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사람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가운데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의 그 발 밑에서 돌 12를 택하여 밤에 진칠 곳에 두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너갔던 그 순간에도 가장 먼저 발을 디뎠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올라오자 비로소 요단강물이 갈라졌던 것이 다시 합쳐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아직 요단강에 있을 때 바로 그때 발밑에서 돌들을 가져가라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당장에 행동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요단에서 가지고 왔던 이 돌을 어디까지 가지고 오는가 봤더니 요단을 건너서 백성들이 진을 친 길갈에까지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2세대, 즉 현재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고 온 길갈의 진영에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세대인 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 바로 이 12돌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목사님께서 이곳에 새서울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되었지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우리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인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2세대와 같이 현재 세대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이 시기에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에 초점이 맞추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 새서울교회로 왔기 때문에 새서울교회가 40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40년을 지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출애굽 2세대가 길갈에 12돌을 세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기적 가운데 돌 12개를 들고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돌을 강에서 가져와서 돌을 세우는 것, 그 일이 별거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정하고 그 정해진 사람이 제사장 발 아래 있는 돌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와서 이 길갈의 진영까지 그것을 가지고 왔고 이제 그 길갈에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각 부서마다 교사들이 있죠. 하지만 교사들만으로는 다음 세대가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힘을 내셔서 자녀들이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발벗고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돌을 세워야 하는 현재 세대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12돌을 세운 것이 현재 세대의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 2세대 이후에 출애굽 3세대 그리고 출애굽 4세대 그 위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그 돌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4장 초반에 12명이 제사장 발 아래 있던 돌들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12돌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홍해에서 역사하셨던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을 후손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저 세워진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하시려고 요단강 물을 끊으셨고 우리가 마른 바닥을 건넜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표징이 저 돌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고 아무런 희망과 꿈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없다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이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만난 절망적인 홍해를 가르신 그 마른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12돌을 세우신 최종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라.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너희 후손들에게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저도 경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떠오르긴 하지만 뭔가 쉽게 정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이 경외를 쉽게 설명하신 한 목사님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 경외를 운전으로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경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예배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못된 고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분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주여 주여 하지만 인생이라는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예수님을 트렁크에 넣고 운전하는 것이 초기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책만 훈계를 당했을 때 잠시 차를 세워서 트렁크에 계신 예수님을 뒷좌석에 모시고 또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큰 사고가 나면 조수석에 예수님을 모시고 운전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 차를 세우고 열쇠를 뽑아내서 내 주님이 운전수가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돈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이나 스펙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다음 세대가 바로 서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능력, 스펙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자 가장 강력한 것,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 이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제가 친한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교회 현실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원에 밤늦게까지 갑니다. 그 와중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또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유초등부, 유치부 나이가 점점 내려갈수록 부모님들께서 관심과 또한 그 격려를 주시고 힘써 주셔야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며 모임이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진다. 세상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온갖 수를 다 써서 막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돌에 세워진 이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헌진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출애굽 2세대의 순종이 우리 모두 순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음 세대가 알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